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또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동굴 속 같은 곳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난다든지 어떤 중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는 사람이 싫어서 또는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서 동굴로 숨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방송 주파수가 맞춰서 라디오 방송이나 FM 방송이 청취가 가능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굴로 들어가면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동굴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갔더라도 속히 동굴에서 돌아 나와야 돼요.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하고 비슷한 것이 터널이 있는데 동굴과 터널은 비슷하지만은 다르죠. 터널은 지나가면 끝이 있고 다시 밝은 이런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결국은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터널 속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니엘이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동굴에서나 터널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자면 못된 재판관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한이 맺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 가서 계속 탄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과 같이 재판에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와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불쌍한 과부는 계속해서 가서 재판관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제발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이 사람의 이 간청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맨날 내게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이 괴로워서라도 내가 이 사람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결국 그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 골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쉽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야만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 계속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만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아니한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뜻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 이 말씀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면은 얼마나 그 모양이 살벌합니까? 삭막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꼭 무슨 기도원을 나가서 부르짖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루에 24시간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의 그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냐?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시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늘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주신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구한 대로 다 되는 것만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yes, 두 번째는 wait, 세 번째는 no.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yes 하고 바로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주시긴 주시는데 wait, 좀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달쯤 더 기다려. 너는 한 3년은 더 기다려.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그런가 하면은 기도 응답이 노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기도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저놈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망하는 길이고
절대 복이 되는 길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럴 때는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노하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 모르는 자녀가 농약이나 이런 독극물이 있는 것을 뭐 마시는 것이냐고 자꾸 달라고 그걸 줍니까?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죽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으지 않는 부모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놓으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과부처럼 그 악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막 끈질기게 구하는 데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웨이트라고 했다가 또 처음에는 노라고 했다가 그 웨이트가 바꿔지고 노가 바뀌어져서 예스 그래 하고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뭐 쉬운 예를 합시다. 아이들이 왜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고 막 합니다. 근데 2시간 전에 하나 먹었는데 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너 더 먹으면 안 돼. 밥 먹고 먹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다고 막 때를 쓰고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먹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 결국 마지 못해서라도 그걸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면은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주신 경우도 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미 응답받은 것을 모르고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끈질기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원하시느냐? 첫째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장시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금방만 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육성의 이 타락한 본성의 이런 것들이 중생하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이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중생한 성도로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러한 육체의 본성이 자꾸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싸우는데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즉각 하나님이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고 그냥 그 컵 자판기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자판기 커피가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필요한 게 금방만 주어지면은 그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다는 데는 감사함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거의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연필, 몽당 연필도 그걸 끝까지 쓰려고 작은 건 잘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볼펜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기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몽당 연필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용품이나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고 학교에 가면 분실물 센터에서 거기 다 늘어놓는데요. 그리고 또 뭐 조회 때나 이런 학생들 선생님이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라. 한 번 잃어버린 물건은 찾아가지 않대요. 거기 자기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이름이 있으니까 아무게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간대요. 왜? 그냥 쓰던 거니까 그냥 썼다가 이렇게 버리면은 새 것도 엄마가 사주니까 그래 잘 안 사간다는 거예요. 방송을 해도 안 가져간대요. 얼마나 풍족해졌지만은 그만큼 물건을 아껴 쓰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만큼 많이 쉬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것을 다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강조해서 가져가지고 가득히 채워서 12강조이 남은 것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요즘 말하는 소위 무슨 위생이나 환경이나 물자 전략이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떡과 고기를 주셨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떡 저거 하나라도 그 생선 저거 하나라도 먹고 남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모아서 또 다른 용도 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너무도 풍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가 점점 식어지고 있는데 우리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모하고 감사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마귀는 항상 삼킬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자나 표범 같은 그런 맹수들이 그 초원에 서랑게티 그 초원에 넓은 초원에 짐승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 이렇게 하는데 아무나 많더라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뭔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든지 무리에서 좀 약한 놈을 찾아요. 약한 놈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혼자 외톨이로 이렇게 다니는 놈이라든지 이런 놈들을 딱 물색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의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이제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자기 혼자 다른 데 가서 배회하거나 어슬렁거리는 그런 짐승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의 생활의 이 공동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외톨이 같은 그런 신앙을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집중적인 공격에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노리는 마귀는 신앙이 병든 성도, 시험 들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 교회 모이질 않고 외톨이 같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 만나야만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끈질기는 기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에게 필요한 그 니드, 어떤 필요성, 어떤 욕구가 있는, 자기 요구가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분명한 나의 요구가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과부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뭔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분명히 드러난 요구를 재판장이 듣고 해결해 준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한 대로 명심할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내 형편을 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과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거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형편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보다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도 더 좋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의 결과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정말 깨달도록 하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했을까요?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딱 이런 것을 줘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또 자녀들의 어떤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형태의 응답하시는 분인데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해 가십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좋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왜 특수부대나 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군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기관들이 훈련이 셉니까?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네. 또 특별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은 자신감도 생겨지고 힘도 얻게 되고 정말 그 부대를 통솔하는 리더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으로 수준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브라함처럼 형제를 구원해냅니다. 조카죠, 실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 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또 5인이 부족하면 40인에서 10사람이 부족하면 30인에서 10사람이 부족하면 20인에서 또 10사람이 부족해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성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6번이나 변개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에 멸망당하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는 염치도 없지 뭐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려 6차례나 수를 변개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노하지 않았어요.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목적은 뭐에 있었습니까? 원래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그 말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불타는 가운데서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냈다. 롯이나 그 가족들은 처음에 나올려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등을 바짝 쳐 내밀면서 나가 하면서 결국은 구원해냈어요. 끈질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처럼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와 처자식 그리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부자가 됐지만은 막상 돌아갈 자기 고향에는 자기 형 쌍둥이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정찰병이 와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바짝 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이 환도뼈는 이 엉덩이에서 이 허벅지에 이르는 이 대관절 이 큰 뼈인데 이게 부러져 버리면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다가 이골이 돼가지고 그럴 때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끈질기게 밤이 새도록 기도해. 나라 간다. 내가 갈 테니 나라. 못 갑니다.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야, 너 이름이 야곱이다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해가 이제 떠오르는데 야곱이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확신은 있지만은 이 다리를 절면서 가는데 멀리서 형 에서가 군을 오다 보니까 웬 놈이 오는데 분명히 얼굴은 20년 전이지만은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인데 다리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죽이려고 했던 야곱이 에서가 부둥켜 안고 해오를 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막 속상하게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엘리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낮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야 네가 대낮부터 독주에 취했구나.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냥 기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주여종의 말을 듣고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굴에 수색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잉태해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었고 나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둘째 왕이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의 초성을 세우는 국부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자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 자녀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자녀들의 후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누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도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고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